사도행전 22장에서 2장 22절에서 36절까지를 인왕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비밀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은혜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일에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증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다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원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늘 그들이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인,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2절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권능, 기사, 표적.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하루길 행했더니 사흘길 행할 큰 성읍이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 서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니 저 니느웨 악한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요나의 표적 뭐예요? 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기준, 예를 들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일로 예수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 우리 사람들은 망각을 워낙 잘해서요, 그때는 그 일 같으면 믿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가? 오직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믿게 해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함께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부모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는 A, B, C, D, F 학점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탁월한 설교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7절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 설교를 듣는 무리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도 베드로도 똑같이 복음을 아주 잘 전했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끔찍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에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너희 이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근데 너희가 23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방인들을 빌려서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죽였다. 누가요? 너희가 죽였다. 아마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가 많을까? 많이 떠나가지 않을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살렸습니다. 자, 그 첫째로 24절에 보니까 첫째, 왜 이렇게 살릴 수 있었는가?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하잖아요. 짐승,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한다, 이 말은 내 죄가 전가. 이제는 소 너한테, 양 너한테. 그래서 우리가 월사 기도를 할 때에도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28절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4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항상 이 주님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망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있어요. 주 앞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배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에 빠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물론 여기서 오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의로울 때도 부끄러울 때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말씀으로 잘 살아도 죄 가운데 흔들려도 항상 주 앞에.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항상.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 나의 능력임을 얘기합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입장하면은 오른쪽에 누가 서지요? 신부가 섭니까? 이렇게 쭉 둘이 가면은 신랑이 오른쪽에 서요, 신부가 오른쪽에 서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응?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에 누가 신부예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앞으로 짠짠 짜자간데 이쪽이 신랑이에요, 이쪽이 신랑이에요? 오른쪽이 신랑이에요? 집에 가서 잘 결혼 사진 보고. 하여튼 오른쪽에 선지 왼쪽에 선지도 모르니까 결혼 생활이 헷갈리시지. 주님은 항상 우리 오른편에 내 보호자고 내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힘이고 반석이고 항상 주님. 그 얘기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늘 돌보시는. 더 감사한 것은요,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26절 그러므로,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얘기예요. 주 앞에 있는 사람을, 주가 내 우편에 계시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해요. 돈 많아서 기쁘고 몸이 건강해서 기쁘고
자녀가 잘 돼서 기쁘고 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는 주 앞에 항상 있으므로 나는 기쁘고 즐겁다. 여기 특별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혀도 즐거워하였다 이 말은 늘 찬송했다. 늘 감사했다. 찬송.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 찬송이 늘 있는 사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보다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 오늘도 이 성령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는 성령의 역사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성령이 임함으로 희망에 거한다. 육체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활하면은 우리가 늘 이 휴거라는 단어에 매인다니까. 잘 알겠지만 이 중에서 또 한 분이라도 할머니는 부활하면 할머니로, 남자는 부활하면 남자로, 장애가 있는 분은 부활하면 장애 있는 대로 부활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려고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했다가 죽고 막내하고 죽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면 영이다 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구이를 해놓고 제자들과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벽이 문이 잠겨있는데 짠 나타나기도 하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 얘기하다가 호련히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부활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귀신처럼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지금 이런 육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육체와 영을 합쳐서 그냥 몸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흔히 몸하면 육체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부활의 몸은 영과 육이 함께 하는데 그러나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에 이것을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믿어야죠. 아니 남편과 아내도 처음에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 줄을 우리의 그 약한 믿음으로 믿고 결혼했지. 그렇잖아요. 믿음에 배신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고 결혼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건져 주실 것은 전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요 최고의 기적은 믿음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새벽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적. 이게 도대체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셨다 이런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인데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생명의 길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28절에 생명의 길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도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 그러니 내가 어찌 28절 마지막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쁨이 충만함.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안타까운 것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혹은 염려에 혹은 근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덩굴인가 옥토인가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성령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 나와 함께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발등상 하니까 이 발등상, 발등상은 뭐예요? 신발을 벗어놓은 발판. 그러니까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신발에 완전히 밟아서 깔아뭉개고 아주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주님과 성령과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께 있다. 우리가 오늘 때 이겼습니까? 믿음 생활했습니까? 기도로 승리했습니까? 내 심령이 감사가 차고 넘칩니까? 답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감동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도, 주 앞에 서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주인, 내 인생의 주인과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38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굿뉴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냐?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늘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았지만 사실은 성령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추워도 안 됩니다. 단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은 이 성령님까지 얘기를 해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와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얘기해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특별히 이 험한 세상에 원수를 발바닥으로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하기까지는 항상 내 우편에,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그 성령으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슬플 때도, 우리가 의롭게 살 때도 함께 하지만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으로 아주 내 전 인격이 성령께 다 고정되어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권능, 기사, 표적, 이적을 보였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이요, 형제요, 부부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생명의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심령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고 다스리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